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 93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93장, 찬송가 93장 주님 앞에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며 한 주를 뒤돌아보며 또 한 주를 다시 맞이하며 주일 앞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잃어버렸던 삶의 열정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주님, 다시 야곱과 같이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이 설레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요즘 어깨가 처진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득점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 살았기에 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것을 해내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서 이 체육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인 청룡장을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이 손흥민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그것으로 많은 찬송이 고백된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03편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시편을 고백하였기에 가장 유명한 시편,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03편은 1절과 2절에 송축하라에서 시작해서 오늘 읽으신 20절에서 22절에 송축하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내자 송축하라라는 단어로 시편 103편이 시작해서 끝맺습니다. 송축하다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쓰는 성경책에서는 b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그 뜻이 바라크, 송축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송축하다는 단어에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송축하다는 이 진정한 의미는 낙타처럼 겸손히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송축하다는 진정한 의미는 낙타처럼 겸손히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시편 10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고백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탁월한 찬송의 고백과 능력은 여러분들 그 출발점이 바로 철저한 자기 낮춤, 겸손, 곧 낙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에서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은 인생이기에 바라크, 송축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을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6월의 첫 주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이 바라크, 송축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윗의 겸손한 찬양의 마음을 또한 우리도 배우고 낙타의 무릎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어떻게 송축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송축하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송축하라. 같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으로,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존 스티븐이라는 성경학자가 1절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하라는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 양심으로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판단력으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송축하라. 내 상상력으로 거룩한 묵상을 통해 그분을 송축하라. 내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송축하라. 내 기억력으로 주의 은총을 하나도 잊지 말고 송축하라. 내 송각으로 주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며 송축하라. 내 소망으로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송축하라. 내 모든 감각들로 주를 송축하며 내 모든 말과 행실로 신실하게 주를 송축하라.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우리 자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존 스티븐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모든 자아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1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라크,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전부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의 전부로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추어지고 낮추어지면 나의 전부로 주님을 송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을 송축하고요, 우리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면 주님께 송축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전부로 영혼으로 찬양하는 사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자굴에서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깊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을 낙타의 무릎과 같이 낮추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전부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택을 송축하시는 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송축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송축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송축하라. 같이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6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는, 다윗이 여호와는 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다윗이 고백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 전부로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크, 우리를 낮추고 낮추면,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6절에 보시면 공의로우시며 억압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7절에서는 자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며, 9절에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우리의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고 갚으시지 않으시고, 13절에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풀과 같이 시들고 먼지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한 절 한 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다윗이 8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감동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성품 앞에 서니 어찌 다윗이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품을 알고 체험하고 나면 우리를 낮추어 낙타가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이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를 마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성품은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성품은 무엇이며 우리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품으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송축하시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송축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외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또 참 어려운 영적인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대할 때 저도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의 영어는 fear, 곧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한국말에 두려워하다는 표현 속에는 부정적인 어감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어감이 숨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 속에 경외하다, fear, 이 두려워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요,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의식하는 것, 내가 세상에 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니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내 인생이 먼지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먼지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오늘 피었다지는 들의 꽃과 풀과 같다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고 철안을 가졌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하시고 소중하신 분임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영적인 가족이었던 우리 김지혜 자매의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긍정적이며 열정적이고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분이 김지혜 우리 자매였는데, 우리 등마루의 가족이었는데, 이제 52세밖에 되지 않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롭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사를 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이 마지막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온 힘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저는 이 김지혜 자매의 마지막을 보면서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 장례식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 자매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한번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지만 또 그 앞에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 그 하나님의 나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소망 중에 다시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혜자매를 만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유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도 주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부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송축할 때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가 이룬 세상의 업적도 아니고 그가 지어놓은 화려한 그의 왕궁 앞에서도 그가 다스리고 그가 치리하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마음으로, 더 낮은 마음으로 낙타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한 주를 마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다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가슴 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다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붙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깃털과 같이 가볍고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풀과 들의 꽃과 같이 언제 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유한성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들고 주님은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그 모든 간구들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마음속에 품은 말씀 두 가지를 먼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전부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등마루에
어린아이 예배부터 장년부 예배까지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